자, 오늘 지금 그 7장 14만 4천 여기에서 질문이 또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안 그래도 누가 나한테 와서 질문을 하는데 어느 나라 나가나 질문이 있어요. 그게 무슨 질문인지 아세요? 거기 딱 보시면 12지파가 옛날 우리가 배웠던 그 12지파 이름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 문하셋은 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죠? 그렇죠? 그 문하셋이 거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은 들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단이 빠졌어요. 단이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단이 빠져있고, 그 다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형제간인데 에브라임은 안 들어가고 또 므낫세만 들어갔어요. 왜 그럴까?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단은 이 12지파들 중에서 우상을 제일 많이 섬긴 지파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한국 분들이 단지파 족속이다 그러는데, 이거 왜 그 사람 우리 왜 단지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제일 우상 많이 섬긴 그 지파의 후손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성서적으로도 그게 맞지 않고, 어쨌든 단지파가 빠지고 우상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들 이제 우리가 그냥 지레 짐작하는 거예요. 자세한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에브라임에 관한 이야기는요, 그 에스겔서 37장 19절에 보시면은 요 에브라임의 그 요셉하고 이렇게 한 묶음이 되면서 그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들을 하나로 묶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이제 마지막 때 에스겔서 37장은 좀 마지막 때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런 걸로 지레 짐작해서 에브라임은 빠졌지만 에브라임은 요셉과 하나가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의 말에 의하면은. 그리고는 그 대신에 므낫셋은 집어넣은 거예요. 단은 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셉 이퀄 에브라임 이렇게 붙여놨어요. 에스겔서 37장 19절에 보면 하나로 두 막대기 중에 하나를 묶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 하면 그 속에 가로 열고 에브라임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에브라임의 또 형제 중에 하나는 므낫셋은 단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7장의 후반부를 보면요, 이제 14만 4천이 이제 딱 차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는 휴거가 일어나요. 휴거가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공중 재림도 같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휴거가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공중 재림 하신 그곳에 연합하는 장면이에요. 연합했는데 이 장면이 거기에 참여한 분들을 보면은 유대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 여기에 조인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7년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로서 7년 환란 때에 유대인 복음화에 귀히 사용받는 분들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나와요. 그래서 이분들도 그때 이제 7년 환란 때 순교당하는 그러한 순교자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들로 이제 나올 거예요. 이
우리 선교 대회나 또는 선교 관계되는 분들이 항상 사용하는 이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요게 계시록 7장 요 구절이 요 구절이 그렇게 사용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들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딱 보니까 세계 각 족속들, 모든 족속들과 민족들이 언어들이 다 다른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한 언어로 예수님에게 경배드리고 찬양드리는 모습이 거기에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교하는 분들은 항상 이 구절을 인용해서 우리가 내 민족만이 아니고 모든 족속들을 다 섬겨야 된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곧 들림 받을 터인데 거기에 올라가면 그 족속들이 다 모여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이 거기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자. 우리 한국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많이 이제 인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 보면은 예수님께 찬양 드리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이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여기 보면 민족, 족속, 백성, 언어 이렇게 네 표현을 했어요. 민족, 족속, 백성, 언어, 이게 다 다른 다양한 족속들을,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한 거예요. 아주 다양한 전 세계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래요. 거기 보면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더라. 그때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 할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도 내가 볼 수 있고, 우리 아까 또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하고 또는 어린 양하고 두 표현한 것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양면을 보면 되겠어요. 또 보좌와 장로들과 내 짐승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이때 보니까 요 하나님 할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 밑에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나?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그때 장로 한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거기다 줄을 그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7년 환란의 요 표현은 말이죠. 요 표현 때문에 환란 전 들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환란을 겪지 않고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또 어떤 분들은 환란 중간에 들림 받아서 올라갔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또 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환란 지금 일어났어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렇죠? 8장에 가서 이제 환란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환란 전 들림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여기 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시하기도 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7장이 끝나는데요. 그러니까 7장은 크게 두 부분이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배웠어요. 첫째는 뭐죠? 메시아닉 유대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들림 받아서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 장면, 요 장면을 7장에서 묘사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제목을 바꿔서요. 제 17강으로 봅시다. 우리 16강 했어요. 제 17강 요한계시록 8장에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어려워져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내일은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자, 8장 보세요. 8장 1절만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여실 때 거기다 줄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8장 1절이 이 봉인, 인을 마지막 인을 띄는 장면이에요. 예. 마지막 인을 띄니까 하늘에 약 반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이것이 마지막 인 장면이에요. 조용해지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큰 환란이 있기 전에, 큰 태풍이 있기 전에 있는 조용함이.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제가 6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때 내가 보니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고 그들이 7 나팔을 거기다 줄인, 이제 나팔로 나와요. 7 나팔. 요전에는 7 뭐였죠? 7 인. 그 7 인은 우리가 뭐로 이제 크게 해석하면 돼요? 이 예수님 공중 재림 전에 나타나는 뭐예요? 징조들. 그 징조들이. 그렇죠? 네. 자, 7 천사가, 다시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고 그들이 7 나팔을 받더라. 이때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으로 보시면 돼. 예수님이 직접 행동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7 나팔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도가 이제 찼다고 보시면 돼요.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천사가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거기에서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그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지금 이 장면이 이제
이제 소위 3차 전쟁의 이제 시작 장면인데, 우리가 이 장면을 항상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서요, 이 들림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들림 받은 사람은 저 위에서 지금 뭐 합니까? 그 위에서 이 7년 환난 이때 그 위에서는 혼인잔치, 7년 혼인이 끝날 때 혼인잔치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정말 좋은 시간 가지겠죠? 들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엄청난 그 구별이 여기에서 이제 있게 돼 있어요. 그냥 막연히 들림 못 받으면 뭐 그냥 그대로 또 진짜 살지 뭐 그러지만요,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들림을 안 받고 14만 4천처럼 이 7년 환란을 통과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소위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있는 분은 들림을 시키지 않고 통과하도록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7년 동안에 그런 분들도 있지만,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대개 보면은 지금 아주 그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러한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 선교지 나라들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이제 가끔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 순교를 당하겠어요? 틀림 받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한 200여 명 여기 앉아 있잖아요. 200여 명이 물어보면 놀랄 노자로요 200명이 다 일어나요. 다 순교하겠다고. 예,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 등 따갑고 모든 게 편하니까 순교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순교자가 저쪽 나라에 가면 제일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순교하려고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탁 일어나요. 다 순교한다고요. 왜 나를 쳐다보세요? 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이 아시아에 지금 이 여러 나라들 가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순교자 되려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거의 없어요. 우리 NK 분들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우리 한민족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 같아요. NK 분들이. 예. 자, 봅시다. 이제 지금 몇 절까지 읽었어요? 6절까지 읽었죠? 자, 그러면 이제 첫째 나팔 봅시다. 7절입니다.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더라. 그 이상 나도 설명을 못하겠어요. 첫 번째 나팔이 그렇게, 두 번째 나팔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거기에 적어놨어요. 피가 되더라. 바다의 3분의 1이.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그건 지금 세계가 난리가 나는 이야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나팔이에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더라. 그 별의 이름을 쑥이라 하고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니 그 불이 쓰게 됨을 인하여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물로 죽더라. 그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큰 지금 별이 뭔가 그럴 때 생화학 무기인가 아닌가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생화학 무기 현실적으로 저 북쪽에 뚱보가 이런 짓 할까봐 겁나요.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이 남쪽에 우리나라 한반도는 주님이 보호하실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넷째 나팔이에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또 밤도 마찬가지더라. 이 전쟁의 그 화염으로 그 기후 변화가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또 13절 봅시다.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을지라 화 있을지라 화 있을지라 그 줄을 좀 꺼주세요. 이 화 있을지라를 3번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세 천사가 이제 불려고 하는 다른 소리들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이 화 있을지가 3번의 큰 화가 이제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요한이 다 기록했어요. 3번의 화 있을 것을. 그래서 우선 9장은 거기다 이제 쓰시겠어요? 요한계시록 9장이에요.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 9장은 이제 제 18강으로 보세요. 자, 이제 18강인데요. 거기다 좀 적으세요. 이제 이 7년 환란이라는 이러한 단어가 이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하게 나오질 않아요. 7년 환란이라는 7년이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이 단어가요. 단어를 이제 추측하는 그러한 이제 숫자들과 그런 거는 나오지만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정확하게 7년 환란이다. 이런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없어요. 그럼 이 단어가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이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7절에 이 단어가 나와요. 7년 환란이라는 단어가 아니지만 7년이라는 그게 7. 오케이? 그래서 한번 다니엘서 9장 25절과 27절, 25절에서 27절 한번 봐요. 요 다니엘서 9장 요 세 절은 아주 중요한 절이고 이 세 절이 종말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예측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오늘은 거기에 그냥 겉핥기만 잠깐 할게요. 이제 다니엘이 이제 본 건데요. 자, 25절 보세요. 9장 열었어요?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된다. 그래서 7주와 그러니까 62주와 7주니까 합해서 몇 주예요? 69주예요. 이렇게 이제 될 것이고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더라.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제 죽으시는 이야기를 그렇게 써놨어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여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집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여기 지금 예수님의 초림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해요. 이제 27절에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여기다 줄이고 한 주 동안, 그래요.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말하면 한 주를 7년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이 7년은 지금 이 7년 환란, 이 전천년주의자들과 세대주의자들은 요 지금 다니엘서 요 한 주를 7년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의 7년이에요. 오케이? 그 나머지도 다 연수를 보고 7주도 이거 7년으로 보고 62주도 62주에서 곱하기 해서 483년이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 알 필요가 없고 마지막 때 한 주가 있는데 그 7년이 있는데 거기에 그 주의 중간에 그래서 3년 반 그런 거예요. 3년 반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 제물과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그 가증한 쭉 하면서 이제 그 중간이란 말 거기가 3년 반이란 소리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우선 해놓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오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지금 이 다니엘서의 요 한 주, 7 years, 7년을 이야기하면 거기에 해프가 중간이란 게 있어요. 그 말이 지금 9장 27절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계시록에서 그걸 연결을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보면 뭐냐면 이 전 3년 반을 이제 어떻게 풀이하냐면요, 1260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숫자가 1260일. 여기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드릴 테니까 봐요. 계시록 11장 3절이에요. 다 열었어요?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다 줄을 거놓으세요. 1260일. 요걸 딱 숫자로 계산하면 꼭 3년 반이에요. 요게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요거를 전 3년 반 때 두 증인이 나타나서 3년 반 동안에 전 3년 반 동안에 복음을 전할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여기 이제 11장 올 때쯤 되면 여기에 대한 두 증인이 누구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자세히 할 거예요. 아주 자세히. 오케이? 그다음에 12장 6절을 보시면 12장 6절을 보시면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한다. 이렇게 1260일이라는 요거는 이제 그 여자 하는 건 그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을 1260일 동안 부양한다는 거예요. 그 부양 기간이 이것도 보면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전 3년 반 동안 부양한다. 이렇게들 이제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석을 안 하려고 해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14절을 보시면 계시록 12장 14절에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말을 써요.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한 때, 두 때, 반 때, 이것을 3년 반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한 때, 그 다음에 두 때. 한 때가 1년, 두 때는 2년,
그래서 합해서 3년 아니에요. 그다음에 반때 그래서 그게 이제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그 신기하죠? 예? 영어로도 그랬어요. For a time and times and half a time 그랬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것도 보면은 3년 반을 생각하시면 되고 3년 반이라는 건 숫자로 보면 1260일이에요. 1260일. 그 다음에요. 계시록 11장 2절을 보시면 11장 2절을 보시면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42달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42개월이에요. 이것도 정확히 보면 이것도 3년 반이에요. 1260일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예요. 또 계시록 13장 5절을 보시면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요 42달이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은 요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또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도 많은 분들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7년 환란이 있는데 그 사이에 전 3년 반이 요렇다는 거예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또 42달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지만요. 이것이 딱 전 3년 반 이것으로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 숫자들 이것이 도대체 뭔가 나 지금은 말 안 해줘요. 이제 다 말해주면 재미가 없죠. 네. 지금은 말 안 해주면서 직접 우리가 같이 들여다보면서 이제 그때 이제 의미가 이제 이게 우리에게 이제 다가올 거예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다시요. 화 있을진저 세 번 얘기했죠. 예? 예. 요 화 있을진저 세 번을 이야기했는데요. 요 세 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성서에서는 이것을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 그래요. 그래서 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그것이 첫 번째 화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되는 이야기겠죠. 화라는 것은 세상이 아주 형편없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그 19장 1절에서 12절은 딱 그렇게 말했어요.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나 그렇게 딱 써놨죠. 거기다 한 가지 화라 해서 줄을 딱 끊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화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라 아직도 이후에 두 가지 화가 더 오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치가 맞죠? 두 가지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화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화는 1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두 번째 화가 나와요. 1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똑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었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요게 둘째 화인 거예요. 요게. 그리고는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요 셋째 화가, 이 셋째 화는 대단히 무서운 화예요. 여기 이제 후 3년 동안에 일어나는 화인데, 이것이 15장부터 18장까지 이 스토리가 있어요. 후 3년 반 스토리인데, 이때 이제 소위 아마겟돈 전쟁도 일어나고, 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는, 완전히 세상 끝나는 그 장면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마지막 때 화해,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그 화해, 그것을 셋째 화라 그래서 셋째 화. 자, 이제 그렇게 머리에 두시고 9장에서 보면요, 이제 나팔이 5번째 나팔이 이제 부는 거예요. 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다시 말하면요, 첫 번째 화가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5번째 나팔을 통해서 큰 화가 3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화가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그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다들 준비됐어요? 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덩이가, 여기 우리 다른 말로는 무저갱이라고 그랬죠. 예, 무저갱이의 열쇠를 받더라. 이 별 하나가, 이 별은 누굽니까? 우리 계시록 1장 20절에서 별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라고 그랬죠. 천사, 별. 예, 그러니까 천사, 한 천사예요. 별 하나니까. 예, 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 장면이에요. 그리고는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이를 여니, 이 무저갱을 여니까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그 구렁이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이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이제 그 음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부 열린다는 말은, 우리 지금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 화산재들 뭐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이런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여기 메뚜기가 한 메뚜기가 아니고 여러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에 정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럼 이 메뚜기들이 누굴까요? 메뚜기들이 내 생각엔 작은 마귀들, 귀신들, 이런 놈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어디에 있었던 놈들이에요? 음부에 있던 놈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갈 같은 권세를 가지고서 어떤 때는 그놈들이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무서운 장면이에요. 이제 지금 환란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제 보세요.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하지 말고, 다만 누구를 해야 하는 거면,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만 해치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비기독교인들이죠. 그렇죠? 비기독교인들만 해치라 하더라, 그런 거예요. 예.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리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오직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비신자예요? 여기 보면 해치라고 했지 죽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치지 말고 그들을 죽이지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이 고통과 같은 것이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또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이거 우리 잘 봅시다. 이 메뚜기 지금을 묘사했는데, 이 메뚜기가 현대 어떤 무기와도 연결이 돼 있대. 어떤 날 좀 도와주세요.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을 갖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또 그들의 흉배는 철 흉배 같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고 소리 같더라. 그들에게는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이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로. 이건 사탄의 이름이에요. 사탄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후에 2가지 화가 오리라. 이 화는 지금 누가 화를 받아요? 예수님 모르는 그분들이 누구에 의해서? 그 사탄의 세력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메뚜기 모양, 뭐 흉패 같다, 뭐 이빨은 사자의 이빨, 이건 이제 좀 상상을 좀 많이 하는, 여기 이런 계시록에 이런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 가지고 상상하면서 해석하는 분들, 별난 해석하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 하나하나 보면 다 참고가 되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 이게 탱크가 아닌가 이렇게도 보는 분들, 탱크의 모습을 요한이 이렇게 보고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탱크가 악의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작동이 되는 뭐 이런 식으로도 보는 분도 있고, 어쨌든 이게 지금 뭔가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이 동네 이때에 없애야 돼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다툴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어려운 때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오케이? 그 이상 저한테 질문하면 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깨달은 그 수준밖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5번째 나팔이에요. 이게 1300년 동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5번째 나팔이에요. 그다음에 6번째 나팔을 보시면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오는데,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하여 놓은 4천사를 풀어주라 하니, 그 유브라데 강 아시죠?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고, 아수르 있죠. 시리아, 아수르와 아수르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그 통과하는 그 강이에요. 큰 강이에요. 여기 보시면 유브라데 강에 결박하여 놓은 4천사를 풀어주라 하더니 4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의 1/3를 죽이려고
연월 일시를 위하여 예비해 둔 자들이라.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거기다 좀 줄을 보내세요. 기병대의 수가 2억 명이라는 거예요. 2억 명. 예. 여기 내 성경에는 2억이라 써놨지. 거기는 뭐라고 그랬어? 한국말로 2만만. 2만만이 2억이에요. 예. 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 써있네요? Horsemen were 200,000 그랬어요. 200,000이 20만이지. 20만에 1000이야 또. 곱하기 1000이니까 거기다 공을, 그러니까 2억이야. 그치? 이 말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엄청난 숫자다. 예.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걸 이렇게 보면서요,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 북쪽에서 이 유브라 대강을 이제 건너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런 장면이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2억 정도면 물리적으로 딱 2억은 아니겠지만 분명 소련 연합군들과 그 다음에 아랍 연합군들과 그 다음에 중국 연합군들, 이 세 그룹이 이 숫자를 만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 말씀 때문에 언젠가는 이 중동에 큰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 쪽은 서방 세력들과 또 우리 자본주의 세력들, 우리나라나 또는 일본이나 인도까지도 한 그룹이 돼서 이쪽과 전쟁하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양새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세계 정세가. 그렇죠? 예. 아랍과 어디에? 중국과 아랍이라는 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과 중국과 파키스탄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는 러시아와 이란 뭐 다 아랍 쪽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와 이쪽에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과 또 인도까지 지금 완전히, 또 우리나라와 필리핀, 일본, 뭐 오스트랄리아 이런 모든 유럽의 나라들, 이것이 한도 그룹이 돼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프로 이스라엘 쪽과 반 이스라엘 쪽 이제 일어날까. 이제 여기 말씀 가지고 이제 그렇게 추측들 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 가지고 여기 지금 전 3년 반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7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수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이게 진짜 이걸 탱크로 보는 거예요. 이 탱크를 이런 식으로 묘사를 요한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즉 그들의 입으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그것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으니, 탱크의 큰 그걸 꼬리로 본 모양이에요. 포신을 말이죠. 이제 그렇게들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알아서 다 생각하세요. 다시 봐요. 19절. 그것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으니 이는 그들의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달렸으며 그것으로 상하게 함이더라.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은동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또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이 전쟁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그런데 이 전쟁과 비슷한 전쟁을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 봤어요. 근데 이제 에스겔서에서는 요새 많은 이런 부분에서 전문론 학자들은 에스겔서 38장 39장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근데 에스겔서 38장 39장은 보면은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들 이제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 회개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아직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내가 볼 때는 이 장면은 아직도 에스겔서 38장 39장의 장면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에스겔서의 장면은 나중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에스겔서 38장 39장 40장에 들어가면 에스겔서가 뭐냐면 이제 이 천년 왕국과 관계된 그것이 나와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에스겔서를 잠깐 좀 봅시다.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에스겔서 38장을 보세요. 이때도 보면 러시아 연합군 이야기들이 나와요. 에스겔서 38장을 먼저 열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성서적 정보들이기 때문에 이거 꼭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그러세요. 보세요. 38장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 여기 37장을 잠깐 보시면 37장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가 나오고, 37장 이야기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하는 이야기가 37장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38장이에요. 보세요.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너는 거기 한국말로 뭐로 돼 있어요? 곡과 마곡 땅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성경은 마곡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마곡이 소련을 이야기해요. 메이곡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옆에다 쪽에다 적어 놓으세요. 요 마곡 땅과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를 대적해. 메섹과 두발, 이것은 지금 터키 지방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 이 터키 옆에 아프가니스탄 그쪽에 좀 아랍 지역의 나라들을 그렇게 보는 여러분들의 그 해석이 다 있지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제 그런 3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그는 곡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모르겠어요. 곡이 그게 러시아예요. 러시아. 그래서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에게 돌이켜 이 지금 말씀 보존학교의 이 번역은 아주 기가 막히게 이런 말 써놨어요. 제가 읽게 보세요. 내가 너에게 돌이켜 내 아가리의 갈고리를 깨워. 이렇게 써놨어요. 내 아가리의 갈고리를 깨워 너를 끌어내리니 내 모든 군대와 말들과 기병들이다. 그들 모두가 모든 종류의 완전한 갑옷을 입었으며 작은 방패들과 큰 방패들을 가진 큰 무리로, 그들 모두가 칼을 든 무리요, 그들과 함께한, 여기 지금 러시아와 같이 연합한 나라들이 나와요. 신기하게 보면요, 페르시아와, 거기 페르시아 나와요? 거기 오늘날 무슨 나라예요? 이란이에요. 이란.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그런 짓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가까웠어요. 이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리비아 알죠? 가다피인데 그들 모두는 방패와 투구로 갖추었고, 그다음에 고멜은 지금 터키의 한쪽을 이야기해요. 다 이 터키. 그의 모든 부대인인데 북쪽 지방의 도갈마도 터키 북쪽에 있는 지역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집과 모든 부대이며 너와 함께 한 많은 백성들이다. 갑자기 요새 와서 소련과 터키가 가까워지고, 이 터키는 이슬람 나라 지역에서 가장 지도자 역할을 하는 나라예요. 오늘날도 갑자기 지금 그렇게 지금 터키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소련과 손을 잡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지금 예언의 그대로 맞아요. 자, 8절 보세요. 여러 날 후에 내가 감찰받게 되리니 말년에 내가 칼로부터 되찾고 많은 백성 가운데서 모아진 그 땅에 이르러 항상 황폐하였던 이스라엘의 산들을 대적하리라. 지금 이 소련 연합군들이 침공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그 땅은 민족들에게서 나왔으니 그들 모두는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게 요 말 하나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과 아랍이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언하기를 앞으로 이스라엘과 아랍이 평화조약을 맺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말했어요. 평화조약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지금 팔레스타인과 지금 평화조약 하려는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언젠가는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아주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자, 제가 말합니다. 트럼프가 왜 이렇게 준비하는지 아세요? 트럼프 주변 분들이 다 세대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무천년주의자들은 이거 믿지 않아요. 누가 믿어요? 세대주의 사람들이 이걸 문자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 사람들은 친유대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미국이 앞장서야 된다 보고, 이 성경이 이제 이 소련이 이제 공격을 할 텐데 그걸 우리가 막아줘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 전쟁은 꼭 일어나게 돼 있는 걸로 트럼프는 알고 있어요. 또 중국이 언젠가는 미국하고 덤벼드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중국을 지금 힘 빼는 연습하잖아요. 그러면서 소련을 힘 빼는 거 하고 다 이 성경에서 예언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트럼프가 다 하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9절. 내가 올라오되 폭풍같이 올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러시아 연합군들이에요. 내가 이제 올라온다는 건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항상 물리적으로는 내려가지만 항상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올라오되 폭풍같이 올 것이며 내 모든 부대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구름처럼 땅을 덮으리라. 여기 지금 구름처럼 땅을 덮으리라 할 때 아까 몇 억이라고 그랬어요? 예, 2억. 2억으로 우리가 지금 그 말씀과 이것이 연결이 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보는 건 뭐냐면 좀 있으면 봐요. 이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또한 동시에 일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리니. 내라는 게 지금 누구 이야기합니까? 러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11절입니다. 내가 성벽이 없는 마을들의 땅으로 올라가 성벽 없이 빗장이나 문도 없이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그들에게 가리라. 여기 지금 평화조약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갑자기 이제 소련의 공격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2절에 전리품을 취하며 약탈물을 취하고 내 손을 지금은 사람이 사는 황폐한 초소들 위와 민족들에서 모여든 백성들 위에 돌리리라. 이들은 가축과 재물을 얻는 자요 그 땅의 한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다. 여기 보면 시바와 드단과
타시스의 상인들이 거기 있는 모든 젊은 사자들과 더불어 내게 말하기를 내가 약탈하려고 왔느냐? 너는 물건을 탈취하려고 내 무리들을 보았느냐? 은과 금은 가져가고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가며 크게 약탈해 가려느냐? 지금 소련 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자야라는 건 에스게라, 고객에 소련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는 날에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북방에서, 여기 지금 내가라는 건 소련입니다. 북방은 이스라엘에서 직선으로 올라가면 모스크바예요. 내가 북방에서 많은 백성과 더불어 내 지역으로부터 오리니 그들 모두가 말을 탄 큰 집단이며 막강한 군대라. 내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구름이 땅을 덮듯이 올라오리라. 이것은 훗날들에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땅으로 인도하니 오 고가, 내가 너를 내 땅으로, 고가 러시아야, 내가 내 땅으로 이스라엘을 너를 인도하겠다는 그쪽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이방의 눈앞에서 내가 내 안에서 거룩하게 될 때에 이방이 나를 알게 함이라. 여기다 줄을 그어서 이방이 나를 알게 함이라. 이거 지금 나가 누굽니까? 나가가 누구예요? 여기 지금 여호와거든요. 그 여호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때 전쟁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특히 이제 아랍이나 이 세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목적이 이거예요. 전쟁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이제 지상 재림 전에 이 7년 환란 때 엄청난 그 추수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을 지금 이 러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세요. 나중에 이제 심판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 러시아를 통해서 마지막 추수일을 하는 거 우리가 배웠죠. 요건 지금 7년 환란 때고,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심판으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또 마지막 추수가 있는 거 우리 알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때도 러시아를 또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하나님이 군사 강국으로 지금 만드는 이유가 좀 그래요. 그리고 오일도 많이 주고. 제가 이 가르침을 러시아 목사님들에게 러시아에 가서 한번 했어요. 그때 러시아 목사들이, 러시아 선교사는 날 보고 목사님 이분들에게 이 말하면 되게 기분 나빠할 텐데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는 게 세상에 내가 사람 눈치 보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아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주니까 러시아 목사들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를 딱 보더니 그런 거예요. 성서를 보더니. 17절 보세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가 옛날에 내 종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로 너에 대해 말하게 했던 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였으니 곧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너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이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그때 내 진노가 내 얼굴을 나타내리라. 내 진노가 내 얼굴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질투와 내 진노의 불 속에서 말하였다니 그날에는 이스라엘 땅에 반드시 큰 진동이 있고 쭉 있을 터인데, 거기 마지막에 보면 23절을 보면 내가 이같이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많은 민족들의 눈에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주인인 줄 알리라. 거기다 줄 그어놓으세요. 이 목적은, 지금 전쟁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수단으로 지금 이
7년 환란이 있는 거예요. 다 복음 전파해. 안 그러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서 39장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 인자야 고객에 예언하여 말해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메섹과 두발왕 고가, 이게 지금 터키 쪽의 이야기.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를 돌이켜 너의 6째 부분만을 남기고 북방으로부터 너를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의 산들 위로 너를 인도하리라. 4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쓰러지리니 너와 너의 온 부대와 너의 함께한 백성들이다. 이 소련 연합군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이 미국 연합군들하고 싸움에서요. 5절에 보면 내가 들판에 쓰러지리라. 6절 보세요. 내가 마곡과 섬들에게 태평하게 살고 있는 자들 가운데로 불을 보내리니 그들은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이 지금 보면 그들은 하는 건요. 여기 지금 우리나라 말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요. 그래요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할 것이요.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이스라엘이 이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자기네가 알았던 구약의 여호와가 이 예수님이구나. 메시아닉 주들이 외치고 왔던 그 예수님이구나. 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회개하는 역사들이 이때 일어난다. 7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할 것이요 또 그들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못하게 하리니 이방으로 내가 주 곧 이스라엘에 계신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하신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또 이방인들도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요. 21절을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이방 중에 두노니 모든 이방이 내가 행한 나의 심판과 내가 그들 위에 놓은 내 손을 보리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집이 그날 이후부터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거기다 줄을 거세요. 그리고는 23절에도 이방이 또 이렇게 알 것이 된다. 계속해서 28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나를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이방인들이 아니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상 이들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리니. 29절입니다. 이는 내가 나의 영을 이스라엘 온 집에 부었습니다. 주 하나님의 말하노라. 이 7년 환란 때 메시아닉 주를 통해서 이 보병 역할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복음화시키고 그다음에 러시아와 이 러시아 연합군들과 아랍과 합해서 또 미국과 이쪽의 서방 연합군과 전쟁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직접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전쟁을 운영하시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고 놀래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과연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를 통해서 이제 내 백성이라 그러면요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아랍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보실 때 그렇기 때문에 아랍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구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지금 무슨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지금 몇 강을 하는 거예요? 18강에 9장을 지금 하는 거죠? 잠깐 우리 9장 봐요. 9장 지금 내가 다 했나 안 했나 나도 모르겠네. 9장 처음에는 우리가 첫 번째 화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섯째 나팔로 해서 이역 이야기했죠.
이역 이야기가 유브라데 이역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가 봤지만 여기 9장 20절에 보서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치 않고 그래 거기다 줄을 그어놨어요. 회개치 않고라고 하니까 지금 이 9장 장면은 에스겔서 38장 39장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오케이? 그 에스겔서의 38장 39절은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 때 완전히 지금 무릎 꿇거든요. 요거와 연계되지 않았나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예. 조금 좀 복잡하지만 우리가 19강 하나만 간단하게 해봐요. 예. 자, 10장 봐요. 10장은 간단해요. 10장은 19강이에요. 19강. 내가 보니 10장 1절이에요.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건 그러니까 하나의 another mighty angel, 그러니까 한 명의 천사가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 있고 거기다 줄을 꺼놨어요. 작은 책이에요.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천둥이 소리를 발하더라. 이 7 천둥이 소리를 발할 때 내가 막 기록하려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려와서 말하기를 7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또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거기다 줄을 그으실래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거기다 줄을 좀 크게 그었어요. 내가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 하더라. 여기 지금 하나님의 신비, 우리 아미교회 교인들은 요 하나님의 신비가 뭐냐면요, 요 말 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신비는 창세전 십자가 사건을 예정하시고 적고 계세요. 예. 그리고는 그 후에 창세전에 그 후에 창세를 하시고 또 천사도 만드시고 그 천사가 타락하도록도 하시고 그리고는 사탄으로 임명하시고 그 후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아담이 타락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7000년 창조 목적 학교에 이거를 만드시고 이 모든 일들이 그래서 700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육받게 창조 목적을 교육받게 하는 이 일이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 바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하나님의 신비가 지금 그 신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신비를. 이 신비가 그분에게 자기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 이미 했어요.
바울에게도 하고 베드로에게도 하고 이 하나님의 신비가요. 자, 이 신비를 머릿속에 두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작은 책이 뭔가를 보자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보세요. 이제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는 쓰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 작은 책에 들어있는 이 작은 책은 성경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지금 뭐냐면 말씀의 그 핵심이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있는 그 내용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있는 이 성경 말씀은 너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더니 배는 쓴 거예요. 맛은 있는데 이 배에 쓰다 하는 것은요,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 이제 내용이 이 말씀을 근거해서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이제 나가서 전하려니까, 요 하나님의 신비를 전하려니까 그 회개의 메시지, 그 다음에 나중에 순교까지 가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꿀처럼 달지만 배에는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장에 가서 이제 두 증인 이야기가 나와요. 요 이제 두 증인, 이것은 우리 신학자들이 해석하기 되게 힘든 부분이거든요. 이제 여기 지금부터 11장, 12장 쭉 13장 이게 해석하기 되게 힘든 부분이에요. 요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내일 주일 설교 때 또 오후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아멘.